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에 물은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캄보디아에서 주일 설교를 했는데 이 같은 언어로 설교하고 같은 언어로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누군가의 이제 통역을 거쳐서 얘기한다는 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제가 쓰는 단어나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한국어에 익숙하신 분들한테 쓰이는 단어다 보니까 선교사님도 통역하시면서 꽤 굉장히 이제 곤욕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제 말을 그대로 그냥 통역 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청중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가서 설교를 한 3번 정도 했는데 3번 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듣는 게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캄보디아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불안한 뉴스가 이제 떠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희도 걱정하고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있었고요. 물론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고 또 저희들도 저녁마다 모여서 이제 평가회를 하면서 기도회를 같이 계속 캄보디아와 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가 출발하는 날 무력 충돌이 시작되어서 저희가 떠나는 날 자정을 기해서 물론 뭐 완전한 종전은 아니지만 잠정적인 휴전 합의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는데 우리가 들어갈 때 시작된 갈등이 우리가 나올 때 멈췄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곳이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일터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머무는 곳이 갈등과 분열과 적대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우리의 일상과 부르심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꼽으라면 제 개인적으로 이런 사진들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현지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눈을 마주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했던 그 장면들이 담겨 있는 이 사진이 아마 우리의 사역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뭐라 말하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고 스킨십을 하고 눈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이제 아득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네. 우리 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또 가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선교인 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내년에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향할수록 하나님이 시작한 이 세상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66권의 성경 이야기는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과 처음 만드신 하늘과 땅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창세기에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사실상 이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으로도 충분히 얘기가 되죠. 나머지는 마치 햄버거의 앞뒤 빵이 가운데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빵처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패티, 가장 중요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이 구조로 성경책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창세기에서 그곳에 인간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셔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죄로 가득해진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불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여서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 되려고 했었던 그 시도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한 자기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교하며 상대방을 폄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 결국엔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땅과 하늘도 인간은 자신의 욕심과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파괴하며 망가뜨려 온 것이 인간의 역사이죠. 이게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잔혹한 역사를 수천 년의 또는 수십억 년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죽고 죽이는 일들,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좀 잠잠하나 싶었던 나라들이 또다시 계속해서 연일 미사일을 쏟으면서 전쟁을 시작하고 있고, 그 전쟁 속에서 고스란히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와 같이 이렇게 망가진 불행한 이 하늘과 땅, 이런 지옥이 된 세상을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지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해서 불행하기 짝이 없는,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적대감이 가득한 이 세상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시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세상을 만드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사용된 새롭다라는 단어는 이 그 성경이 쓰일 당시에 이 언어가 헬라어인데, 이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새롭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 뉴가 파생됐는데,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이전과 단절된 전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네오스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이노스는 이전 것과 연결이 돼요. 그런데 질적으로 본질적인 새로움을 가리키는 말이 카이노스입니다.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쓰였던 새롭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완전히 이전 것을 뒤집어 엎고 새롭게 하신다는 네오스가 아니라 이전 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인 거죠. 이것을 한글로 얘기하면 이 새롭다라는 것은 다시 회복시키다라는 단어로 갱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리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없애버리시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아름답고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을, 원형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지고 파괴되어 버렸지만 이 세상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망가진 것을
고쳐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기존에 망가진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지 않으시고 갈아엎지 않으시고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왜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고쳐서 사용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해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당장에 죽여버리셔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불행에 빠진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죽음 아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로, 고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이 하늘과 땅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망가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이전에 망가진 것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재창조의 방식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망가졌으면 버려야죠. 깨졌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조각을 모아다가 다시 붙이셔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이 세상을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는 우리를 대하는 방식,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이 세상을 대하는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 인생 망가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나조차도 포기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 얘기하십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리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안다면 우리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너를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때야 될까요? 망가져버린 것 같은, 끝난 것 같은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나조차도 포기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나를 그렇게 여전히 소중히 여기신다면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도 여전히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한다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 사랑하며 이 세상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이 세상을 향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의 축인 사탄을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으로 심판하셨어요. 20장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다시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롭게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시냐면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대표하는 이름이 뭐냐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죠.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가득한 통치,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가 창세기에서는 무슨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졌어요.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득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가 가장 행복한 상태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대변하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도시 이름이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은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며 그리고 새 사탄이 보여주는 것에 혹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 자기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큰 성 바벨론인 것이죠.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냐면 18장 2절에 보면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셨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기준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나쁜 것이 악이란,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큰 성 바벨론을 대표하고 있는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무너뜨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천국은 어떤 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가득한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가득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곳, 그런 상태가 바로 천국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이 있고 우리의 손톱을 빼고 뱀이 우리를 핥고 이런 게 아니라 사탄의 통치와 세속적인 질서가 가득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천국을 무엇으로 묘사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지옥은 바벨론이라는 도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을 대표하는 새 예루살렘의 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하고, 지옥을 대표하는 바벨론이라는 도시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나타나는 그곳에 나타난 가치는 뭐냐면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섬김과 희생과 용서와 안식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되어지는 가치입니다. 반대로 지옥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냐면 성공과 탐욕과 경쟁과 능력과 부유와 계급과 유행과 소비라는 가치가 충만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별명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옥, 세속적인 질서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별명이 큰 성인 것처럼 이 세속적 질서, 지옥은 크기와 힘의 논리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증상, 현상이 뭐였죠? 바로 다음 세대였던 가인과 아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힘이 센 형인 가인이 힘이 약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온갖 경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경쟁 속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한 가인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힘을 가지고 동생을 죽입니다.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이 세상은 힘 있는 자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라멕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은 자기에게 조그만 상처를 입힌 한 소년을 자기의 힘으로 때려 죽이고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노래를 부르면서 과시하죠. 사람을 소유물처럼 여기고 그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탐욕을 가지고 능력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 능력에 따라서 계급이 생기고 서로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면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 미친 듯이 경쟁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사탄의 세속적인 질서가 다스리는 세상인 거죠. 늘 이 세상에서는 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다스리는 이곳의 특징은 뭐냐면 상향성입니다. 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은 큰 성이 아닙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별명은 거룩한 성이죠. 크기와 힘의 논리로 지배하며 억압하는 질서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별명이 거룩한 성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바벨론과는 구별된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바벨론의 특징을 상향성이라고 하고, 어떻게든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려 하는 방향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이 땅으로 내려오려고 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냐면 하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높으신 하나님께서 꼭대기에 계신, 정점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당신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로 계속해서 내려오시는 하향성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내려오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성도님들, 천국은요 하늘 넘어 우주 넘어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 저 너머에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 충만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예수님도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저 멀리 어느 곳에 금길이 깔려있고 보석으로 휘황찬란한 보석과 높은 건물과 빌딩과 화려한 집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고 내려온다는 사실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끊임없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을 성막이라는 것으로 성취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한가운데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고 찾아오신 하향성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하향성의 가장 본질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오시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향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하나님의 하향성을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향성입니다. 인간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해보고자 노력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만들고자 했던 유토피아는 결국 유토피아가 아니라 가장 잔혹한 피라미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죠. 평등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평등한 사회를 꿈꾸면서 만들었던 그 좋은 시도였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잔혹한 피라미드 구조, 계급 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요. 자본주의도 보이지 않는 계급들을 만들었죠. 수많은 돈과 그 능력 중심적인 사회로 그것들이 대물림되면서 부가 대물림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면서 끊임없이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수저 계급론, 보이지 않는 수저 계급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정치 체계나 시스템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가장 잔혹한 피라미드라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인간의 자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 우리가 꿈꾸는 그 유토피아가 비로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어떤 억울함과 불합리함이 없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랑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를 향해 내려오실까요? 이 땅을 향해 왜 내려오실까요? 왜 이렇게 하향성이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사랑에 기반한 것이죠. 오늘 3,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우리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어때요? 뭐가 반복되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향성의 이유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 멀리 어떤 한 공간에 아주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타락한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천국을 이 땅에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이 상향성을 향해 끊임없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위너가 될 수 있고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소중한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향성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하향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하향성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하향성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 경쟁 가운데 이겨야 되고 그 이긴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소수의 그 무엇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뇌당해 왔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인 성경을 통해서 깨뜨리려니 그게 쉽게 깨지지 않죠. 그런데 그 세계관이 깨어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단순히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회심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바벨론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회심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즘 제 페이스북에 뜨는 알고리즘에 뜨는 가장 많은 뜨는 영상이 뭐냐면 통일교 예배드리는 모여있는 장소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우리 아주 아름다운 CCM을 아주 괴상망측하게 가사를 변형시켜가지고 우리의 참 아버지 참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부르는 영상이 자꾸 떠요. 천심원이라고 부르는 거기서 열심히 근데 그 사람들 다 20, 30대 젊은이들이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온몸을 막 흔들어가면서 자기 그 한학자 씨를 위해서 막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다름이 뭘까요? 다른 종교와 사이비와 이단과 그 겉모습만 보면 예배드리는 건 똑같아요. 열심히 찬양하는 건 똑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건 똑같습니다.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우리 손들고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열정을 다해서 찬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기독교는 그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바벨론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상향성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향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헬리나 웬이라고 하는 이 교수이자 목사가 그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바라기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욕망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돼요. 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바벨론의 질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향성을 요청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만족스럽다라고 여기는데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더욱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자리와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욕망이 그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으로 하향성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인 줄 믿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하향성을 묵상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처럼 하향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